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길을 가다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또 영생을 구하는 일이 있고, 또 쭉 내려가면 어떤 일이냐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이 자기를 위하여 좌편 우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갈망하고 들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혼 정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면서 이혼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그들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나오죠.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나면서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그 둘이 뭐 된다? 한 몸이 될지다.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잖아요. 가정을 하자면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또 육체적인 혼인잔치도 할 때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영적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일 때도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 이렇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육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문제를 먼저 가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가 하나가 죽어도 안 돼. 서로 자기 옳다고, 서로 자기가 자라오고 경험하고 아는 관점과 지식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이래 헤어지고 전부 다 헤어진, 그게 이혼이라는 것을 두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모세가 이혼 정서를 가지고 헤어지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면, 너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왜냐하면 이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남자들이 그냥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거야. 한 몸이야. 이게 한 몸이라는 증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자녀로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 이 자녀는 너와 나는 남남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둘이가 하나 된 것이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하여, 자녀는 어떻게도 아빠고 어떻게도 엄마잖아요. 그 자녀 안에 나의 기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둘이가 하나 된 산 증인이 자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못난 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너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둘이가 한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되지 않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라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 경험,
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부부 간에도 한 몸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게,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게. 부모와 자녀는 실제로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나의 한 몸에 산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지는 것은 나와 예수가 한 몸이라는 것이 알아질 때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알아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근데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듭남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래 돼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한 가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이래요. 물질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이 뭘 말을 하냐면, 나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서 자기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열심히 할 만큼 다 했어, 이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이거는. 나는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이 자기의 율법적인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의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영생은,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돼요. 믿음으로만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께서 절대자로서, 주권자로서 절대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네가 이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절대적인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나의 어떤 율법적인 의로 열심히 다 한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라는 자기 율법적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구하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생각이 자기의 율법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겠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막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막 누가 구원을 받냐 막 이런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의나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사람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 부자인 뭐 이재용이 딸로 누가 내가 가고 싶대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부모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지 자녀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 돼 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어떤 거로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뭐냐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오냐?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영생을 지금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어떤 수고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착각한다.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용어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이런 용어는 얼마나 자기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들어있나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 근데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이야기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 다 버린. 우리 주님 막 잔인하게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부모나 뭐 형제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니면 나의 감정과 생각과 지식과 내 환경과 내 자식에게 있어요?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누리고 그 나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데 너희의 근본적인 모습이 어디 있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너희들이 그렇게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해야 된 과정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고 능욕과 채찍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께서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지금 제자들은 좀 봐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35절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만약에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수준으로 세상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이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몰라. 왜? 근본적인 것을 볼 줄을 모르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뒤집어서 기경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냐?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냐? 그러면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 제가 되고,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나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냐? 섬기는 자예요. 믿음이 크다, 이거는요, 부자 청년처럼 돈을 많이 쌓아놓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어떻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큰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이 큰 자예요. 그래서 그게 나누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즐기고 되어 있는 것을 누리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지 몰라요. 여기 말하는 꽃꽂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아무도 교회 오지 않는 시간에 와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뭐 반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나누잖아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봉사도 하는 것이 자기의 시간, 장 보고 뭐 준비하고 자기의 시간, 거기다가 아마 자기의 물질을 더 많이 쓸걸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생일날마다 카드 받잖아요. 그거 카드, 물론 안에 내용은 제가 적습니다만은 카드를 사는 거, 카드를 붙이는 우편 비까지 전부 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주일날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추운데 밖에 서가지고 있는 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들을 나누는 거예요. 다 그런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쌓아놨죠. 그걸 나누어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큰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요 밑에 보니까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래 놨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말은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아버지가 디메오의 바자를 붙이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름도 없어. 우리는 바디메오 이게 이름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갔던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랑을 받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질문했어요. 내게 질문을 했는 데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왜 바디메오에게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이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바로 고쳐주냐?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지에다가 맹인에다가 이름도 없이
호란자니까 얼마나 구할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자기의 바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 다 근본적인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끄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제자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냐 아니면 세상의 자기 나라를 걸어가냐 이 방향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내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잖아요.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닌 거죠. 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혼 정서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와 함께 제자들이 우편 좌편 앉아달라는 문제와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겠다고 주님 앞에 온 이 사건 뒤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맹인이야, 맹인. 무엇을 구하는 줄도 알지를 못해. 근본적으로 내 문제는 뭘까?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안 찾아가고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면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는 수없이 말해요.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되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까? 뭐 수없이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주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